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옛날 옛적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유언.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이렇게 세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려서 큰 사고를 당해서 남성의 중요한 부분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황급히 아이를 의원에게 보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은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 아드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럴 수가 안 돼. 우리 아들 어찌합니까? 어찌해요? 부부는 너무나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그런 아들을 잘 보살피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 웬 사람들이 웅성대며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아니 이 커다란 거북이를 어찌할까요? 어쩌긴 가마솥에다 넣고 푹 구워갖고 다 같이 나눠 먹어야지. 사람들은 웬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서 어찌할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만 보니 이 거북이의 눈이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거북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이보시오, 이 거북이는 보아하니 아주 오래 산 영물인 듯합니다. 제 생각이 이 거북이를 해치면 큰 화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놓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하나둘 아버지의 이야기가 맞다고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살면서 이리 큰 거북이는 본 적이 없는데 이 거북이는 분명 영물이 분명할 것이야. 어서 놓아줍세.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둘 거북이를 놓아주자고 말하니 결국 거북이를 잡아먹자고 했던 사람들도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의견대로 거북이를 바다에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잘 살아라. 다시는 잡히지 말고. 아버지는 거북이를 놓아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한참을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놓아주었던 거북이가 바다 위로 떠오르더니 아버지 앞으로 헤엄을 쳐서 왔습니다. 아니 이 거북이가 기껏 놓아주었더니 왜 이리로 다시 오는 게냐. 어서 돌아가라. 그랬더니 거북이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용왕의 아들인데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잠시 거북이로 사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헤엄치다 그만 그물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잡혔던 것입니다. 은인 덕분에 제 목숨을 건졌으니 제가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은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거북이가 말을 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거북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북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이 바다에 나와서 곡식을 한 줌씩 바닷물에 던지십시오. 매일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분명 큰 복을 얻게 되실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거북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바다 속으로 스르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거북이가 사라진 바닷물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이 꿈인가? 아버지는 자신의 뺨을 계속 때려보았습니다. 아이고 아프구나. 너무 세게 때렸네. 그나저나 곡식을 매일 아침 던지면 복이 온다고? 허허, 세상에 별일이로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고된 몸을 누이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도 그 거북이가 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 말을 기억하시죠? 저의 생명의 은인께 은혜를 갚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니 꼭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곡식을 바닷물에 한 줌씩 꼭 던지십시오. 오랜 세월 인내를 가지고 그리하시면 반드시 복을 얻으실 것입니다. 거북이는 꿈에서도 그리 말하더니 다시 바다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이번엔 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이 정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까짓 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그날부터 바닷가에 곡식을 한 줌씩 들고 나가서 해가 뜨면 바닷물에 그 곡식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그리하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인내심을 가지고 하라더니 꽤 오래 걸릴 일인가 보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아침 일찍 해가 뜨면 바닷물에 곡식을 던지고 이왕 바닷가에 나온 김에 낚시를 하였습니다. 워낙 아침 일찍 나와서 고기를 잡았기에 주변에 낚시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아버지 혼자 좋은 낚시터를 차지하고 물고기를 잡으니 순식간에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하, 이게 그 거북이가 말한 복인 건가? 핑계 낀 김에 해 뜨는 아침에 일찍 나오게 되고, 그러니 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좋구나. 그렇게 아버지는 계속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에 나가니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의 부지런함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였고,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집안 형편이 좋아졌고, 이들 가족은 더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자식들이 혼인을 할 때 자신의 아들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기에 혼인을 하지 못하여 그것이 너무나 큰 슬픔이고 걱정이었습니다. 그대로 결국 이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될 판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오랜 세월이 지나고 결국 이 아버지가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숨을 몰아쉬며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하루도 빠지는 일 없이 날마다 해가 뜰 때 바다에 나가서 혹시 한 줌을 바닷물에 던지거라. 그리하면 아주 큰 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렇게 아버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은 혼인을 하지 못하는 몸이니 그저 홀로 어머니를 열심히 모시며 효도나 하며 살아야겠다. 마음 먹고 여인은 만날 생각도 않고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갔습니다. 아들은 또한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해가 뜨는 아침에 바다에 가서 한 줌의 곡식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그렇게 하여도 아버지가 말하시는 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다에 던지는 곡식이 벌써 얼마인가 좀 아깝구나. 한 줌씩이어도 몇 년을 매일 바다에 던지니 그 양은 생각보다 꽤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의 아버지는 수십 년을 한 것이니 바다에 내다 던진 곡식의 양은 어마어마하였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슬슬 곡식을 바다에 던지는 것에 회의감이 들 무렵 어느 날 어김없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아침 일찍 바다에 나온 아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자신의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물고기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저 신기하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물고기가 아들을 집어삼키더니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은 순식간에 물고기에게 집어삼켜져 물고기와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복이 찾아온다더니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내 남은 가족들은 어찌한단 말인가. 아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물고기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이보시오, 정신을 차려보시오. 괜찮소. 아들은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깨우는 누군가에 의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눈에 웬 커다란 문어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문어가 말을 하네. 아들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정신을 차리셨군요. 저는 용왕님의 피서 문어입니다. 용왕님께서 당신을 찾으셔서 부득이 이렇게 좀 험한 방법으로 이리로 모셔왔습니다. 문어가 공손한 말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는 어디이나니 이곳은. 아들이 그렇게 말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너무도 호화찬란한 장식들과 커다란 문과 방들, 그곳은 누가 보아도 궁궐 바닷속이니 용궁이 분명하였습니다. 여기는 용궁이랍니다. 다. 용왕님께서 당신이 정신을 차리는 대로 모셔오라 하였으니 어서 가시지요. 아들은 그렇게 영문을 모르고 문어와 함께 방을 나와서 용궁의 가장 큰 문을 열고 용왕이 있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용왕이 있는 방에 가니 그 방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였고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일렬로 좌우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딱 봐도 내가 용왕임내 하고 있는 사람이 커다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 오셨소. 어서 오시오. 이곳은 용궁이오. 그리고 내가 용궁의 왕 용왕이오. 이 바다를 다스리는 왕이지. 환영하오. 자신을 환영한다는 용왕의 말에 이 아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러다 궁금하니 용왕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 어부이온데 어찌 저를 이 용궁에 오게 하신 겁니까? 용왕님께서 저에게 무슨 볼일이 있으신 겁니까? 아들이 물으니 용왕이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에게 바다에 매일 곡식을 던지라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아오. 맞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시는지요? 내가 그대의 아버지에게 그리하라고 말했기 때문이오. 나는 일전에 그대의 아버지에게 생명을 구원받은 일이 있소이다. 그래서 그대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말을 하였다오. 알고 보니 이 용왕은 일전에 아버지가 구해주었던 그 거북이였습니다. 용왕의 아들이었던 그 거북이가 이전 용왕의 뒤를 이어 용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용왕은 이어 말했습니다. 실은 내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용왕의 자리를 노리는 내 동생들과 건자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큰 잘못을 저질러 거북이까지 되어버렸으니 내 비록 첫째였지만 용왕의 자리에서는 가장 먼 자식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어찌 용왕이 되신 겁니까? 아들이 용왕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는 눈을 반짝이며 울었습니다. 허허 궁금하시오? 그것 또한 다 그대의 아버지 덕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매일 아침 던져준 곡식을 내가 어린 시절부터 키운 물고기가 가서 매일 먹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꾸준히 잘 먹어서 아까 당신을 집어삼킨 커다란 물고기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 커다란 물고기 덕분에 저 먼 이웃나라 바다의 용왕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공으로 나의 아버지이신 이전 용왕께서 나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셨지요. 그 물고기 덕에 전쟁이 길어지지 않고 아주 쉽게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니, 곡식을 던지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그런데 너무나 오래 걸렸군요. 제가 용왕이 되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되었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 아들인 당신에게라도 은혜를 대신 갚으려고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용왕이 걸어오더니 품속에서 푸른 구슬을 하나 꺼내어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든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는 용왕의 힘을 담은 구슬이랍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보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용왕이 주는 구슬을 신기하게 바라보다 받아들었습니다. 오, 참으로 신기한 물건이군요. 소원을 들어준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용왕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신기한 구슬을 받아들었습니다. 자, 무엇이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며 이 구슬을 3번 쓰다듬어 보면 됩니다. 그러니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 혼인도 못하고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되었었는데 이것으로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된다면 좋겠구나. 아들은 그리 생각하며 손으로 구슬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니 구슬에서 푸른 빛이 나오더니 아들의 몸을 감쌌습니다. 이어 용왕이 그것을 보더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 아버지와 당신의 도움에 참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용왕은 그렇게 감사 표시를 하고는 이 아들을 다시 육지로 보내주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되었구나. 내가. 아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용왕의 말대로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 아들의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몹시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 어머니가 눈물을 쏟으며 기뻐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이냐? 그게 정말이냐? 나와 너의 아버지의 유일한 한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이제 네가 본인을 할 수 있는 몸이 되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참으로 너의 아버지가 큰일을 하셨구나. 참으로 잘 되었어.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죽다니요?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며느리도 보시고 손주들 재롱도 보셔야죠.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고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맞아. 너무나 좋구나.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좋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참한 색시를 얻어서 혼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세 아들, 딸, 자식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끊어질 뻔한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되었고 이들 가족은 오랜 아버지의 노력과 공덕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달에서 온 그대. 달에서 온 그대 옛날 어느 마을에 그 마을에서 유명한 바보가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바보는 비록 어리석하고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마음씨 착하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하루는 이 바보의 이웃이 올해 쌀을 많이 수확하여 그 쌀로 떡을 했다고 바보의 집에 떡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웬 떡이에요? 고맙습니다. 히히, 떡이다. 떡. 바보는 떡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바보야, 그렇게 좋으냐? 바보 말고 떡보라고 불러야겠구나. 떡보요? 떡보 좋죠. 아니, 그런데 웬 떡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아니, 우리가 이번에 쌀을 많이 수확해서 그 쌀로 떡을 많이 했단다. 너무 많아서 나눠도 이렇게 많구나. 바보는 그 떡을 신기하게 보더니 한 입 집어 먹고는 말했습니다. 어이, 세상에, 쌀로 만든 떡이라니. 어찌 쌀로 떡을 만드셨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쌀로 만들었는데도 제가 평소에 먹던 떡 맛이랑 똑같이 맛있어요. 그러니 이웃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응? 바보야? 떡은 원래 쌀로 만든단다. 예? 뭐라고요? 떡은 떡이지. 어찌 쌀이 떡이 된답니까? 에이, 제가 바보라고 또 놀리시네요. 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매일 아침에 어머니가 쌀을 저 가마솥에 넣으면 밥이 되어 나오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쌀은요, 떡이 아니라 밥이 되지요. 아시겠어요? 하하하. 아이고, 어렵구나, 어려워. 그래, 알겠구나. 그럼 이 떡은 쌀로 만든 특별한 떡이니까 아주 맛있게 잘 먹거라. 하하하하하. 내 참으로 우리 바보를 만나면 내가 많이 웃는다. 웃어. 그렇게 이웃들은 바보를 만날 때마다 꽤 순수하고 착한 모습에 웃음 지으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혼기가 꽉 차다 못해 잔뜩 친한 바보가 언제나 장가를 갈까 걱정도 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바보, 지혜로운 색시를 만나면 참 좋겠구나.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 바보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꼭 장가를 틀어서 색시랑 아들, 딸 잘 낳고 살아야 할 텐데.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길 바라며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달림에게 빌었습니다. 달림,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색시를 만나기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나 마을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 바보 아들과 혼인하겠다는 처녀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보가 한 살 한 살 더 나이를 먹어가니 어머니도 이제는 틀렸구나 생각하고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바보가 자다 말고 웬 인기척에 놀라서 잠에서 깨워보니 한 나리따운 처녀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귀신인가? 아니, 귀신 물러가라. 바보는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처녀가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휘저으며 처녀를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니 처녀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 달에서 온 당신의 각시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게 참입니까? 달에서 온 각시라니. 달에는 토끼가 산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당신은 토끼십니까? 정말 순수하신 분이시군요. 아니요. 저는 토끼가 아니고 당신의 각시랍니다. 각시? 각시라니. 세상에. 어머니, 각시가 왔습니다. 제 각시가요? 바보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 이달에서 온 각시가 바보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 서방님. 진정하세요. 저는 이제부터 달이 뜨는 밤에만 내려올 것이니 그 누구에게도 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비밀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보는 고개를 격렬하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네,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을 것이오. 비밀을 지키겠소. 약속. 그러니 꼭 밤에 날 찾아와 주시오. 그렇게 그날 이후 바보는 밤마다 달에서 내려와 찾아오는 달 각시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보의 어머니는 요즘 따라 부쩍 실실 웃어대고 좋아진 아들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아들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냐? 요즘 왜 그렇게 혼자 하늘을 보면서 실실 웃고 있는 것이냐? 이 애미 몰래 꼭 각시라도 숨겨놓은 것이냐? 그러니 바보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어머니 어찌 아셨습니까요? 제가 제 각시와 함께 있는 것을 보셨나요? 바보는 어머니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말을 진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 정말로 각시를 숨겨놨단 말이냐? 아, 그것이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을 계속 머뭇거리자 어머니는 계속 바보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야기해 보거라. 누가 너에게 각시가 되어주겠다고 한 것이냐? 혹시 뭘 달라고 하진 않더냐? 돈이라든지 귀한 패물이라든지. 어머니는 혹시나 어리숙한 아들에게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 모르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무척 걱정하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는 어머니가 마음에 걸린 바보는 달각시에 관한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달에서 각시라니? 그러니까 내 꿈의 달에서 각시가 내려온다는 말이지?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꿈이라니요, 진짜랍니다. 달각시가 저를 밤마다 찾아온다고요? 뭔 믿으시겠으면 오늘 밤에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아들이 말하니 그날 밤 어머니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방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웬 주인 모를 꽃신이 아들의 방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웬 여인이 우리 아들에게 찾아온 것이구나.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여인에게 내 아들을 맡길 수 없으니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어머니는 방 안에 있는 여인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 꽃신의 실을 묶어두었습니다. 이후 새벽에 나가보니 꽃신은 사라지고 실은 집 뒤틀에 있는 정화수 그릇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참으로 달각시란 말인가? 달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가? 어머니는 그러면서 밤에만 온다는 달각시가 이 정화수 그릇을 통해 달과 집을 오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달이 뜨자 정화수 그릇에서 나온 달각시가 바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몰래 이를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는 바로 뒤뜰로 가서 정화수 그릇을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달각시와 아들이 낮이나 밤이나 평생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정화수 그릇을 깨버린 뒤 새벽이 되어 달이 사라질 때가 되자 달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달각시는 바보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뜰에 있는 정화수 그릇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릇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달빛이 없으면 안 되는데. 결국 정화수 그릇이 깨지는 바람에 달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달각시는 해가 뜨면서 한 마리 달빛을 닮은 노란 나비로 변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날 바보의 집 하늘에는 달이 떴지만 달각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보는 하염없이 오지 않는 달각시를 기다리며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어머니에게 각시의 비밀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일이 된 것입니까? 제발 돌아와 주세요. 바보는 그렇게 말하며 달에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행동을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 욕심이 내 아들의 행복을 빼앗았구나. 어리석었구나. 어리석었어. 너무나 미안하다, 아들아. 어머니도 슬퍼하는 아들을 몰래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달각시를 잊지 못하던 바보는 몇 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혼자 남게 되었고 결국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스님이 되어 어머니와 달각시의 행복을 기원하며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